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없어지고 변화되고 사라지고 결국은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무지개 빛과 같은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진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을의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땅이 많고 밭이 많아서 많은 소출을 오래 거둘 것인데 그 소출을 다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에 창고를 지어서 이 창고 정고에다가 다 채워놓고 이제 남은 생애를 즐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을 통해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붙잡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 이 안타까움 속에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권들이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명예와 그 인기를 잡으려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당을 짓고, 이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력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온 나라가 거기에 잡히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권력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낙엽이 봄철에 가장 일찍 피어나는, 여러분, 목련꽃은 떨어질 때 가장 지저분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부와 돈을 쫓아가는 그런 시야들이, 그런 관점들이 바뀌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승리자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인데 그가 누구냐? 놀랍고 크고도 비밀하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겠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겠지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정죄하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강사 목사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지를 줬더니 딱 치면서 저 교회 다녀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게 뭐야? 목사님께서 양복을 입으시고 전도를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줌마, 가장 기분 나쁜 아줌마,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달락한단 말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단도 교회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른 간판 걸어놓습니까? 절간 간판 걸어놓습니까? 다 교회 간판 걸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고 지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교회 들락달락거리면 교인이 될 수 있겠지. 종교 집단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선 사람 치고 교회 3일은 다 다녀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교회 처음 다녀봤대. 그래 제가 아이고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가봤지요. 그때도 교회는 가봐. 교회에서 청년회장 안시 다 해먹어. 근데 안 다닌대. 교회 다닌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실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교회 들락달락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거지. 그거는 종교 아니겠어요? 종교는 자유예요. 이단을 가든 다 종교를 가든 종교는 자유다 가요. 그러나 예수 생명은 하나단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아멘. 더불어서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 여러분 성인 군자 가운데 한 사람,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 믿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하는 것을 붙잡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인데 예수 믿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인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니. 세상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많은 인생 가운데 온 세계가 85억이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인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비밀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도 감사한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와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 예수 믿는 증거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손을 대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내가 발을 밟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내 삶의 에리아가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며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인데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서 그냥 믿음으로만 이끌어 나가고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는 없다. 아니지. 반쪽 기적의 주인공이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보혈 능력이 예수의 피가 내 몸에서 돌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오를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그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모든 불의 추악함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마침이 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구약의 신구약의 가장 위대한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성령이 임하셔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아서? 아닌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어떤 세례 받았어? 대답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야, 요한이 뭐라 그러더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자,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고 12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지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단 말이 하나로 뚱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예수를 믿은 것도 감사한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 그에게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 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 장래의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미래에 대한 장래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이 견관지대를 파하고 파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복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현재일이나 장래나 높이나 기쁘나 천사들이나 그런 어떤 어둠의 권세가 몰아쳐와도 끄떡단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고난도 달게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를 통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증거되게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 땅에 무엇이 기적인가요?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그 환경 속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내 어머니가 예수로 생명을 걸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의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저는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가정으로, 고륙 친척으로, 사돈의 발촌으로, 이방인으로, 여러분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조교를 통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뻗어가고 있으며 그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그들이 곧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 천국 언어를 쓰고, 그들이 뱀을 집어 올려버리고 사단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무슨 독을 이단 사살의 어떤 유혹도 여러분 다 물리칠 때 해를 받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인연과 사상에 이단 사살의 그 어떤 게임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른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파하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있다,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이 있다, 예수 믿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복을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복,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말할 수 없는 복,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자다가도 불떡불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길을 가다가도 눈물 흘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주인공의 은혜가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보니 내가 주인공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뻗어가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